오늘부터 3년간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책 내용을 가지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 해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아프시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도 다치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제가 제자훈련 받았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 할 때는 죽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3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은 개근하신 분은 선물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고 그때 가봐서 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받은 교재를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금주의 성경 읽기라는 게 있죠. 보이십니까? 오른쪽 하단에 금주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주의 성경 읽기가 나갑니다. 이거 다 읽으시면 여러분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관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면 3년을 이걸 따라 읽으면 성경 1독을 합니다. 3년? 네, 여기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성경을 1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 천지 창조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여기 한편에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달상 위에는 저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찼다. 이것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러한 무에서,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1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96편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취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또 모든 것들을 잘 이루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혼돈이었어요. 공허였어요. 흑암이었어요. 원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혼돈 가운데 살아야 돼요. 흑암 가운데 살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첫 출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3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말씀 보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른 걸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많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그래도 물이잖아요. 물에도 있잖아요. 물에서 포도주 바꾸는 건 쉽죠. 하나님이. 없는 거에 있어서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쌀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혼란과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매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는 것이죠.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하게.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마지막이고요. 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번. 여러분, 7, 7이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라는 겁니까? 보시기에 좋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근데 여기서 1번 제가 보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1번
하나님의 창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가치의 창조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가치의 창조입니다. 어려운 말을 제가 썼는데요.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가치의 창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단순히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토부예요. 토부. 아주 좋다. 굿.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의미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그냥 단순히 있는 거하고 그 물건이 좋은 물건하고 다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존재, 그냥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샬롬은 완벽한 상태를 뜻합니다. 아주 완벽한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을 평화라고 말하죠.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뭐가 평화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집안에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아요. 그럼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부족함이 없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만 않으면 평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은 완벽한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주시고 결혼하게 달라면 결혼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결혼하고 직장 들어가고 아이 낳고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도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가치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면 단순히 직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없는 걸 있게 한 것으로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중요한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이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샬롬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제가 작년에 늘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완전한 상태냐? 뭐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냐?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몸이 아파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토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했을 때에는 그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 엄청난 그 자연의 그 경관을 보면서 압도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 만난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 자연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걸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연 묵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무와 대화를 하고, 꽃하고 대화를 하고, 새와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느껴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새 이야기. 참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면서 교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무도 찬양하고 바다도 찬양하고. 시편을 보면은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구만 찬양 안 해요? 인간만 찬양 안 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창조했을 때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 때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3번의 1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창조를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샬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게 된 그 상태가 죽음이죠. 사망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다시 그 창조가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살아온 것이 참 허무하고 공허해져요. 이제 갱년기를 겪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하러 살았나, 이러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래 창조가 파괴된 인간의 모습은 공허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허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명예도 한번 얻어보고, 뭔가 성공해보고, 목표를 세워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공허함, 혼돈, 그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없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죠. 과학이 발달하면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테러와 전쟁과 그러한 공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처음에 같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만물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파괴되었단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흑암 가운데 있던,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회복을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하나님도 못 고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창조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했던 삶이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바뀌어요. 가치 있게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다 하나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는 다 공허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의미 있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토부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샬롬이 없다. 목사님,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왜 내 삶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피폐하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흑암이 가득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했더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를 믿는 건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창조되었다고 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아팠던 몸이 낫고 사업이 어려운데 갑자기 잘 되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의 삶에 모든 삶이, 무의미했던 삶이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몸이 아픈 것이 무의미했어요. 그전에 내가 가난한 것이 무의미했어요. 그동안 내 삶이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의미로 바뀝니다. 가치 있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저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